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아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은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의 신하들이 편집한 그 솔로몬의 잠언 중에 처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서서 편집했던 내용도 솔로몬의 잠언이고 지금 25장부터 이어지는 이 편집하는 부분도 역시 솔로몬의 잠언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편집된 잠언들 외에도 편집되어지지 않은 이 솔로몬의 잠언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그것들을 편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을 잠시 살펴보면 그는 아하스의 아들로서 어린 나이 25세의 왕이 되어서 29세까지 통치를 합니다.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었고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생명이 15년 동안 더 연장되는 또 그런 은혜를 입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사에 의하면 이 왕이 선한 왕으로 정의로운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그랬기 때문에 태평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했던 어떻게 보면 다윗 이후의 솔로몬의 시대, 그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를 회복할 만한 견줄 만한 그런 회복의 시기였다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큰 복을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마침 그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당시 가장 부강했던 솔로몬의 그 잠언들을 또 이렇게 편집했던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서 일을 숨기는 것이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사역들이 유한한 인간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 드러나지 않는 거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신비롭고 오묘한 일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봐라.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성경에 너무 많다. 도대체 호황무계한 이런 말들을 왜 믿으라는 거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고 크고 깊은 것들을 다 이해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존재라면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늠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유약한 인간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왕의 영화에 대한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또 백성의 권익과 안전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왕이죠. 솔로몬은 그러했습니다. 백성의 일을 잘 살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를 구하기 이전에 그는 백성들의 안위, 백성들의 권익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3장 5절과 9절과 13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으로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도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와 안전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란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그것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건강이나 가정이나 또 자신의 삶을 그냥 뒤로 하고 공동체만 돌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가정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성도들은 세상을 뒤로 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리더해 나가야 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권을 우리들이 그대로 물려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돌아보며 또한 관리하며 세상을 리더하며 그렇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과 금이라는 것들은 귀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은이라는 게 처음부터 귀한 것은 아니었죠. 왜 그러냐 하면 순전한 은으로 있기 전에는 은과 함께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불순물이 함께 섞여 있을 때는 은이 은으로서의 값어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했을 때만 그 은이 은으로서의 값을 가지는 것이죠. 왕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바로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왕에 있어서 그 주변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악한 간신들을 다 제거해야겠죠. 그러나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성품 안에서도 악하거나 바르지 못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며 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며 보석이지만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그 보석과 보물로서의 값어치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보물이고 보석이지만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우리가 자신의 형편과 위치를 정확히 아는 자일 때 그를 지혜자라 합니다. 겸손한 자죠. 우리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그런 교만의 찢기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귀한 자리, 잔치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에도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두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불순물은 바로 다툼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급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았습니다. 그 2마리는 항시 티격태격 다투기를 일상처럼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다툼이 크게 되어버려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한 마리 금붕어는 상처를 많이 입게 되었죠. 며칠 가지 않아서 상처를 많이 입었던 금붕어는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았던 금붕어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싸울 일도 없고 내가 편안하게 이 어항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그러나 며칠 안 가서 그 금붕어도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죽었던 금붕어가 남겨놓았던 그 썩었던 그 상처들로 인해서 결국 깨끗하지 못한 그 어항 안에서 자신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툼이 그런 겁니다. 사실 다툼은 해답을 주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참는 것, 인내하는 것, 배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다 말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답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새롭고 놀라운 해답을 얻게 해주는 것이 참고 인내하는 거고,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꼭 찾아내려고 그렇게 다투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용서하고 덮어줄 줄 알고 화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주인이며 리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다투지 말아야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답게, 세상을 향할 리더자답게 책임감 있는 주인의식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주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입술에 또한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로 범죄치도 말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다툼의 길이 아니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용서와 참음과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순종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